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갈지 아니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먼저 10절부를 읽었습니다.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 말이 우리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오늘 10절에서도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니 철 연장을 사용할 때는 나를 갈아라, 미리 준비 잘해서 힘들지 않게 일하고 사역하고 성공해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 일종의 뱀을 다루는 마법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죠. 피리를 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로, 노래로 뱀을 훈련하듯 술객이 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술을 행하기 전에 피리를 불든 노래를 부르든 뱀을 움직이려고 입을 떼는 순간 뱀으로 노래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해가지고 물리지 않도록 뱀을 잘 훈련된 것들을 보여주려면 물리지 않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주술을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 윗구절 두 절을 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도를 넘어섭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함정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어떤 용도를 위해서 구덩이를 팠는데 선한 목적일 수 있겠죠. 우물을 팔 수도 있고 또 구덩이 깊은 것을 통하여서 물건을 담을 수도 있죠. 그런데 파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불필요한 담, 이웃과 좀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담을 헐 수도 있죠. 그러다가 담을 헐 때에 그 들판에 뱀에게 쉽게 노출되고 물릴 수도 있다. 9절에도 돌들을 떠내는 자는, 여기서 돌들을 떠내는 것도 일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일들은 돌을 떼는 것입니다. 앞에 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성공을 말하고 달려가지만 성공하지 못함에 실망하고 성공한 후에는 허탈감에 빠질 때가 많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우리가 성취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성공이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특별히 마지막 성공의 정의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성공이란 내가 성취해낸 그 무엇이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입니다. 게다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라면 더 바랄 수 없는 성공이죠. 그 기준으로 성공을 이루는 12가지 태도를 말하는 게 이 책의 목차인데요. 그 12가지 기준 중에, 태도 중에 첫 번째가 시각 조정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성공의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성공,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 놓치는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다 말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세대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참여하라 해도 어디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자녀는 참여했는데 부모님이 바빠서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한번 온 세대가 같이 한번 쭉 둘러보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이고 우리가 끝까지 위에서 존경하고 그 삶의 마지막 자리를 응원해 드려야 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자라게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공입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한 사람의 탁월함,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에 사람들도 빠지는 삶, 빠지는 교회, 이러한 탁월함이 사람 기준으로 있는 공동체는 부실하죠. 반드시 언젠가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있던 없던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람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가정, 교회, 그거는 지속 부흥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 가족 중심으로 계속 위아래가 사다리 구조가 한 칸도 비지 않고 차곡차곡 다음 세대를 잡아주고 또 다음 세대는 윗세대들을 섬겨주고, 그러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배우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러니 잘 나를 갈아라. 남이 쉬고 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라. 삶의 열심의 기준으로는, 성실함의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렇게 열심히 도랑을 파고 담을 헐고 돌을 떼내고 나무를 쪼개어도 함정에 빠지고 뱀에게 물리고 돌들과 나무에 상하는 것, 위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상도 하지 말고 계획대 세우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의 무익함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고 해 아래에 한계가 있는 삶이니 그냥 막 살라가 아니죠. 그러니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지향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 내가 파이프라인 여러 개 꽂은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안전한 성같이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 아래 무익함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막으심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참 다행인 게 많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고 나 중심적이었는가. 그래서 기도를 계속 말하기보다 듣는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택배기사 이야기가 에세이로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25년 차 택배 기사를 하신 분이 자신의 딸과 함께 경험을 나눠주고, 그 딸은 아버지가 기록해 놓은 수첩과 사진들을 보며 그 택배 할 때의 여러 애로움과 애로사항과 보람을 나눈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 에세이집의 제목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에세이 제목입니까? 요즘 택배입니다 라는 소리가 가장 반갑다고 하죠.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택배기사 아저씨입니다. 그 딸이 택배기사 아버지의 삶을 지켜봤고 수첩을 보며 특히 핸드폰에 있는 수천 통의 사진들, 휴대폰에 수천 통에 있는 사진들은 알지 못하는 이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그 택배 물건을 놓으면 그것을 꼭 찍어서 인증샷이라고 하죠. 여기다 배달했습니다 라는 것을 택배 받는 분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에피소드들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열불나는 사연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극성이던 시기, 수령인이 열린 문틈으로 분사 형태의 소독제를 연신 뿌려대는 바람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이 깜깜해진 적이 있다. 택배를 주고받는데 분사기로 먼저 쐈다는 거죠.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자신이 택배를 집안에 들여놓은 사실을 망각하고 기사가 훔쳤다고 대노하는 일도 역시 소소했다. 심지어 옮기며 물건을 들다 다쳐 얼굴에 피가 나는데도 그 기사를 그대로 두고 엘리베이터로 자기 물건만 챙겨가는 이웃을 볼 때에 열불이 났다. 이 딸이 말하려는 의도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기다리는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지만 왜 자기 아버지는 환대를 받지 못하는가? 공들여 주문한 물건을 잘 받으려면 그 물건을 문 앞까지 배달하는 사람을 왜 배려하지 않는가? 결국 배려를 말합니다. 꼭 본인 아버지 잘 대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죠. 사회 안에서 물건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 간의 정의 소통, 배려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오늘날 전문성과 경제력만이 개인이나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사방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갖고 온 삶의 양심도 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려 없는 풍요, 살핌 없는 열심, 돌아봄 없는 경쟁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환대하는 사람, 물건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 모두가 서로를 기다리듯이 세워가는 모습, 이것이 장기적인 전문성과 경제력을 앞서가는 다정한 모습의 공동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이 에세이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죠.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내게 주어진 필요만을 챙기고 내게 유익되는 상황만 보고 나가는 것이 빠른 것 같지만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배려하는 공동체, 그래야 더 기사가 빨리 안 아프게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빠르다, 지혜다, 내 계획대로 착착착 되는 것이 가장 내 인생 성공, 지름길이다 말하지만요, 우리 사람 간에서도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의 원칙 없는 열심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안의 경쟁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세우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세우지 않아도, 그 무딘 날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특별히 젊은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고 인생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의 기준을 내 계획대로 착착착 됐다, 성공했다 말할 수 없고요, 잠시 멈추었다, 돌아간다 생각했다고 해서 실패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처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라는 말 자체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성공이고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성공의 지속 가능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망함을 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부모이지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울음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명한 대상들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울지 않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힘을 이어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온 세대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함께 힘써 우리가 위에 기도해야 될 대상 자녀들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섬기며 존경하며 노년의 마지막까지 응원해야 될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것 하나 인정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한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